여러분 우리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셔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 있는 두 개의 바울의 기도문, 여러분 우리 그 두 개의 기도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마치 바울이 나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있는 어떤 가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하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고민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책을 여러분 쓰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은혜인데 모세 같은 사람은 여러분 5권 썼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 이사 같은 사람은 이사여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2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려 13권의 서신을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주신 계시도 엄청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이후로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셔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 말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가시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뾰족한 막대기예요. 뾰족한 막대기가 마치 사람을 찌르면서 쑤셔대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지금 육체에 자기를 그런 뾰족한 막대기 같은 큰 가시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 계속 늘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학자들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라리아 열병이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안질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간질병이 있다. 이거는 치명적이겠죠. 말 그대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간질병 걸리면 여러분 그냥 쓰러져서 거품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는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사역하는데 지장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어떤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물론 몸의 질병도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겠고요. 바울처럼 요즘 같은 때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병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조현병부터 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의 병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치유 안 되고 정말 가시 같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물질 문제가 늘 나에게는 끊이지 않아요. 빚의 문제가 늘 끊이지 않아서 물질과 빚으로 인해서 이것을 나에게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이 가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가족을 통해서
어떤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가시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거의 죽음 수준이잖아요. 사람에게, 가시 같은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정말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요. 어떤 분들은 내 가정에 어떤 고질적인, 여러분 가정의 우환 같은 그런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결국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붙잡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있는 가시 같은 그 고통, 그것을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나에게 가시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가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이제 이 가시로 인해서 완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해결받은 걸로 선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고 특별히 나만의 가시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지금 몸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겉으로는 지금은 태어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마음속에서는 나만의 가시 같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함으로 바울같이 가시 같은 고통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나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아까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약성경 13권을 썼던,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딱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있는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건요,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 기도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3일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작정 기도를 3번 하셨다고, 3번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를 3번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한 거예요. 요즘같이 말하면 지금 우리 포도나무 기도 40일 특별 기도를 작정하면서 주님이 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도 있고요, 뭐 40일 작정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또 우리 믿음의 또 우리 귀한 우리 또 선배들은 100일 기도까지도 작정하죠. 이 작정 기도를 몇 번 했냐면 사도 바울이 3번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작정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한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드리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을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에게도 어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작정을 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언제까지 나는 그 가시 같은 고통에 의해서 고통스러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나는 이 가시 같은, 아까 사람의 가시든 물질의 가시든 질병의 가시든 고질적인 어떤 가정 문제의 가시든 자녀에게 있는 어떤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든, 나는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아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시가 있을 때 바울처럼
작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한 게 마침 여러분들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40일 특별 기도를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책을 보면 담임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것을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이 주신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이렇게 쓰신 걸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뭐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근데 정말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서 또 저 기도실에서 기도하면 제 생각이 아닌 제가 생각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평신도 주간 설교 주간이었죠. 바로 그 전에 주님이 저에게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구리에서 돈도 거의 없는데 그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과 연합해서 1000시간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돈도 거의 없었었는데 6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교회 이전을 허락하셨던 1000시간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기도라는 마음을 주셨고 성도들에게 1000시간 기도의 제물을 드리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1000시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스티커 붙여지는 거 보니까 1000시간 연합 기도 물론 기도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속도가 생각만큼 늦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침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교회 성령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차기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인데 여러분 차기로 목사님이 섬기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분리개척 교회 중에 그 교회만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처음 분리개척하는 그때에 여러분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땅을 사게 하셨고요. 거기다 여러분들 건물을 짓게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분리개척하면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땅을 사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막 좋은 걸로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다르긴 한데 개척하는 첫 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차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월세도 너무 비싸더래요. 이런 월세를 나가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땅을 이렇게 줄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도들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까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에게 너무도 좋은 땅을 주셨고 거기에 여러분 건물을 짓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교회는 40일 한마디로 특별 기도회로 여기까지 온 교회예요. 귀하게 세워져 가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40일 특별 기도가 저에게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새벽마다 제가 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말씀 작업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또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에 한 3번 정도를 새벽 설교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에 한 3번 정도 월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설교를 해주는 게 저에게는 그 순간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교는 저도 정말 목사하면서 해보지만 설교는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여러분 책을 베껴가지고 물론 책도 참고합니다. 이 사람 저 책 설교집도 봅니다. 주석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설교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셔야 되고 내 마음에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목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전하면 그냥 목사가 말씀 전하면 물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은혜가 되긴 하겠지만 말씀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역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기름 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 5번,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성령 입회 설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 매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여러분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되게 고맙죠. 근데 이번에 이제 40일 특별기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40일 특별기도 이번에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원래 하고자 하는 날에 설교를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건강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사실은 저는 제 마음에 나는 40일 동안 설교를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대요. 이번에 40일 특별기도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고, 너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말씀 다 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은 내가 줄 테니까 40일 특별기도에 너 생명 걸고 시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40일 특별기도회가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같이 여러분들 나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저는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씀까지 전해본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40일 특별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내가 이제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건데, 근데 40일 특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분명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랬고 각자만의 삶에 가시 같은 고통이 다 있다. 이번에 4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통해서 각 성도들마다 너도 그렇고 나만 있는 가시의 고통을 하나님께 떠나가도록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한 가지를 하러 갑니다. 이것도 우리 박원수 권사님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데,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드릴 겁니다.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지만 거기에 여러분만의 나만의 가시 같은 고통을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지금 내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시 같은 고통이 있고 여러분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또 시작으로 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 또 40일 특별 기도를 그냥 가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만의 가시 같은 고통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정 기도에 여러분들 그 본이 되는 분을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아마 그 포도나무 교회 초창기 때 종종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최자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을 주신 분들이 책을 통해서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정말 최자실 목사님은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요즘에 우리 뭐 순복음교회 뭐 조용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순복음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처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돼요. 장로교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 그쪽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교회 영적인 붕을 주도한 거는 순복음 교단이었다. 옥하는 목사님도 얘기하세요. 왜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거든요. 생명 걸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진짜 여러분들 그 기도에 여러분들 그 바로 본이 되는 분이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시죠. 이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주여. 여러분 그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분을 보면요, 정말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냥 늘 전도가 삶이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으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목회하려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오살리에다가 기도원을 그냥 세워가지고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작정 기도 여러분 기본이고요. 정말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해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일본 동경에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 당했어요. 그리고 소방 맞고 서울에 올라와서
자살하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잘 간증했는데, 예배 후에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이 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양육하고 설교 말씀도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기도도 능력 있는데 왜 당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순간 제자재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웠대요. 이 목사님에게 늘 마음이 짐이 있대요. 젊었을 때 자기를 버린 남편, 예수님 당연히 안 믿고요. 정말 외도를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던 그 남편, 자기는, 그런데 그 남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그 성도가 왜 그 남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당신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만나게 하는데 왜 당신 그 남편은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분들 그 전공이죠. 작정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100일 기도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작정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남편과 헤어진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미 벌써 여자를 셋이나 바꿔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가능성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작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미 내 남편은 여자를 셋이나 바꿔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얼마든지 네 남편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마음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한 것처럼 내 남편도 회개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최자일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최자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 사이를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최자일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있어 기도하는데 자기 남편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최자일 목사님은 작정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에 여러분 전공이 된 사람은 알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냥 붙드는 거죠 여러분. 순복음교단의 유명한 포인트잖아요. 눈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순복음교단만의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그들만의 고백이고 노래잖아요.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주변에서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라 핀잔을 줬대요. 그러나 10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근데 100일 기도 작정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제자의 목사님은 너무 당연하게 또다시 그냥 100일 기도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100일 기도를 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최 목사님을 찾아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대요. 근데 그 최자일 목사님에게 교회가 아닌 집에서 이분이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당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방문 앞에 웬 큰 남자 구두한 켤레가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바로 수십 년 전에 자기를 버렸던 자기 남편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막상 이 제자일 목사님이 막상 기도는 했지만 정말 자기 남편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놀랬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외쳤대요. 할렐루야, 영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최 목사님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최재주 목사님의 이 기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기도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은 이 코로나19가 저에게 주신 너무도 큰 은혜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기도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막막하니까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지금 성도들을 마음껏 교회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전도도 지금 마음껏도 못하고요. 지금 여러분 교회 행사도 여러분 제대로도 못하고요.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쉽지 않고요. 이런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분명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계속 기도로 몰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에 저를
물론 하루에 여러분 3시간 기도도 물론 하게 하시지만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를 그냥 계속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교회 영적인 부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 사람들이 가난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 부흥이 임했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기 뭐 잘 살고 그래서 많이 강팍해져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얘기고요. 옛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가 여러분 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문제 생기면 작정하며 기도하고 응답될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여러분 어머니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여러분 방황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여러분들 청소년 때 깡패가 된 겁니다. 깡패예요, 깡패.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귀한 길을 가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 깡패 길을 가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이 깡패가 되는 걸 보느니 나 아예 기도하다 죽겠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깡패에서 여러분들 회심해서 변화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됐어요.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은요, 기도가 정말 불이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무슨 고통이 생기면 여러분 정말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불을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지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잘 모이지는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가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기도에, 담임 목사님 저부터 지금 기도로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보고 설교를 잘해라, 목회를 잘해라, 그거는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근데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에 목숨 걸고, 감사교회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런 몇몇 교인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정말 기도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데 지금 그 기도의 불이 퍼져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새벽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중원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 한 가지요, 교회가 기도의 붕이 임하면 하나님 코로나19는 이때 그 교회를 여러분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도 코로나19 두렵다고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 안 하고, 지금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코로나19는 이때 여러분들 놀랍게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기도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불이 되고 기도의 작정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도대체 당신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기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작정하며 세 번을 작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임했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 있는 가시를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가시가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떠나지 않게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의 가시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2가지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가시 같은 고통 떠나가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내게 있는 가시 같은 고통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바울에게 그냥 허락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실제로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한마디로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직접 준 것은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일반적으로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본인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 얼마나 치욕사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안 떠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약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정말 빠지기 쉬운 여러분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잖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성장하잖아요, 목이 고다집니다. 교만 대단해져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성도 한 명도 없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여러분들 한 80명 가까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인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그 구리 지방에서도 여러분 저를 유망주로 봐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그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대로만 가라, 이대로만 가서 교회 부흥돼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대등하게 만나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그 개척교회 조금 자란데도요 목이 고다지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막 은혜가 좀 임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만해집니다. 무슨 주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읽다가 남이 알지 못한 거 뭐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한 게 목회자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알았던 자였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붕이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안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사탄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지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건강한 데다가 이렇게 계시도 많이 알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붕이 일으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를 우상으로 삼을까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 가시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겸손한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거야. 너 이 가시 취하면 너 네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뭐 저는 여러분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마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분들만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시 같은 고통은 주님이 떠나가게 하실 거고요, 근데 어떤 가시 같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를 끝까지 낮추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가시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 아이들 중에 우리 하영이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어 지적 장애입니다.
언어가 늦게 트이면서 언어가 여러분 늦게 트이면 지적으로 장애도 같이 있는 거여서 우리 하영이나 여러분 그 학교 기록에 여러분 언어 지적 장애라고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나눴지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나 가족 중에 누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영이를 볼 때마다 하영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에게 기쁨이기도 하면서도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아픔이 있어요. 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이 잘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 하영이가 저에겐 기쁨이 되면서, 왜냐면 여러분 이 아이는 저를 항상 늘 열렬히 환영해요. 할렐루야. 늘 사랑하고 아빠면 전부인 줄 알고 아빠면 얘는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영이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교회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교회 못 가면 얘는 죽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하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영이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교회 안 나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하영이가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언어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하영아 너 힘든 거 뭐니? 그러면 아빠 공부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공부 당연히 너무 힘들죠. 이 아이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지금 하영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겨갈 수 있는 이유는, 하영이가 처음으로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5살 때인가요? 제 기억에 5살 때 장애 진단 받았을 때, 그때 선한 목자가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영이가 장애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제가 하영이 때문에 나는 슬프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제 내 자식이 장애니까 나는 평생 슬픈 사람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 포도나무 저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기쁨, 너는 하영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너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나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 하영이 약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마음이 더 가지. 나의 마음은 약한 자이겠다. 너 왕장화 목사는 약한 자 목회해야 된다. 저는 그동안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훈련을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영이의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 약한 자들이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하영이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제가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선화목재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제 교구 사무실이 목사님들의 별명을 나중에 붙여줬어요. 아둘람 굴이래요. 할렐루야. 제 사무실에 여러분들 우울증 걸린 분, 자살하는 분, 노숙자분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늘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 다해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또 하영이처럼 보여지게 하시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분들 정말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울증 있고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병 있는 분들 섬기는 거 정말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 오랜 시간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그분들을 바라보면 하영이처럼 바라보지게 하시니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선한 뜻은, 너는 하영이 때문에 기도로 살아야 된다. 하영이는 기도로 말문이 열릴 거다. 여러분들이 나눈 것처럼 그때 하영이 5살 때 언어장애 진단받고 여러분 병원에서 일주일에 여러분 그 몇 번의 언어 치료를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매번 받을 때마다 비용이 엄청난데 저에게는 그 비용이 없는 겁니다. 2년 동안 여러분 병원 치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영이는 병원에서 뭐해서 치료받아서 말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영이는 기도로 말문이 열릴 거다. 2년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니까 하영이 입에서 드디어 아빠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2년째 기도하니까 여러분 드디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2년째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 하영이가 언어 치료를 정말 좋은 것을 잘 받고 있어서 중요한 건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영이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것을 꼭 붙잡으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이겨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 같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더 나눌까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한 가시 같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신데 교회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정말 목회자인 저와 저희 가정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느덧 저와 말을 안 하시기 시작하고요. 저 아닌 다른 목회자와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이분에게 손을 내밀어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말을 섞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쓰다가 몸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남자 성도님을 인해서 내가 이러다 신경 쓰다가 신경사역으로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 그 초창기 때였거든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 단원을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콕콕 찔러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시 같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냐? 바로 가시 같은 사람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시 같은 사람 보고 가시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해봐라. 할렐루야. 나 사랑해봐라 이런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사랑만 하도록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가시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 남자 성도님을 제가 왜 가시같이 허락하셨나? 이분을 통해서 저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제 책상에다가 제 중요한 제 삶의 개인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랑의 목사가 되는 게 저희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 반드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도록. 여러분 한마디로 가시 같은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남자 성도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그분에게 다가갔고 손을 내밀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그냥 바보처럼 사랑만 했을 때 주님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 남자 성도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 경험이었어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한테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나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가시에 대해서 어떤 가시 같은 고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가시 같은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 뜻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그러면 떠나지 않는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가시를 덮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그 가시로 인해서 너가 약하지. 그래서 나만을 의지하지. 그 가시 같은 고통 때문에 너가 약해서 나만을 의지하니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서 결국에 너는 그 가시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너는 강한 자가 돼. 바로 약한 그때에 너는 강하며 한마디로 가시 같은 고통이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그 가시 같은 고통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어. 결국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 가시 같은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여러분 이 가시를 덮는 이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제 가시 같은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할 때에 이 가시 같은 고통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나는 강한 자가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복음서를, 서신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시 같은 이 고통을 덮는, 이것을 능히 덮는 은혜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중국의 워치마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이 목사님에게도 육체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더래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꿈을 보여주더래요. 하나님이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중국의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배가, 저 큰 바위가 없어져서 이 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냥 지나가게 해줄까? 순간 그 워치마니 목사님이 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니까 그 바위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큰 바위를 덮어서 이 배가 여러분들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후부터 워치마니 목사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가시를 덮을 수 있는,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니까 가시가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 번 더 좀 얘기하고 좀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니스 전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여러분 동성애에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데니스 전이간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한때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뛰놀며 피아노를 좋아했던 이 데니스는요,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으로 충격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신도 그 이후부터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갖게 되면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데니스는 누구보다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악보도 없이 모든 음악을 듣기만 해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늘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자기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동성애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증오한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그냥 숨기고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오직 음악 실력을 키워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지역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데니스를 너무 잘 섬겨주고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이 데니스가 그 기독교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가장 어둡고 숨겼던 사실이 있는데 당신에게 나눠도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나눠도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지도자가 말했대요. 너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떤 것 말해도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래서 데니스가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지도자도 여러분 참 이게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순간 여러분, 이 데니스가 동성애자인 걸 알고 이 기독교 지도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성적인 접근을 시작하고, 데니스는 거기서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충격을 받고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방에다가 가스를 틀어놓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엄습해 오더래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너는 죽음이 준비되었냐? 죽음 위에 뭐가 기다리는지 아냐? 데니스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다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자신에게 선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동성애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 데니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동성애는 죄다 하지만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동성애가 자기에게는 가신 겁니다. 어차피 안 끊어질 거, 나는 이제부터 동성애와 싸우지 않고 나는 동성애를 누릴 거다, 포용할 거다. 그때부터 욕망을 쫓아서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여러분 잘못된 관계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절망에 빠져드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면 여러분 해결될까 싶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마침 친한 친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에 대해서 주신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었느니까 자기 그 친구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 데니스가 하나님께서 데니스에게 놀라운 그 노래들을 찬양곡들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데니스가 지은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꿈에서 이 친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찬양적으로 놀랍게 쓸 거야. 그러니까 데니스가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다고. 그런 가운데 데니스가 여러분 어쨌든 이 친구의 권면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클라호마에서 찬양과 작곡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 기독교 음악 그룹 세컨드 챕터 오브 액츠라는 순회 공연을 참석하는데 그때 기독교 가수인 앤이라는 가수가 찬양을 하다가 공연 도중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데니스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예수님이 이 동성이라는 이 죄, 내게 이 고통 같고 가시 같은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 같은 이 동성애도 주님이 끊어지게 하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여러분들 이 데니스는 여러분들 동성애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멜린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요. 현재 여러분 무려 9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할렐루야. 저보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동성애자였던 여러분 이 데니스 저거는 이렇게 심지어 선포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동성애라는 이 가시 같은 이 고통을 끊어지게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한 노래가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 어떤 가시 같은 고통도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가시를 해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서도 성령 집회 드리시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성령 집회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가시 같은 고통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내 삶에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물질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랑 가시일 수 있고, 질병의 가시일 수도 있겠고, 고질적인 가정의 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죄라는 또 가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작정하며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하니 내게 있는 이 가시 같은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생명 다해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있는 가시 같은 고통 계속 기도합니다.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내게 있는 고통, 가시 같은 고통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게 있는 나만의 가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있는 나의 가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 가시 같은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소서.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소서.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뜻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이상 가시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까지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어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시 같은 고통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게서 떠나는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시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가정만의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가시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가운데 있는 정말 가시 같은 고통,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의 가시 같은 고통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가정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하는 질병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물질의 가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고질적으로 해결하는 가정의 우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가정이 깨지는 무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저주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는 가시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분들 가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가시 같은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존귀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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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내게 가시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어린 양 존귀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약함, 모든 가시 같은 고통,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능욕,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궁핍, 지금 배고픈 겁니다. 박해, 사람에게 핍박받는 거고, 곤고, 지금 외로운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고통 중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주님 안에서 가시를 압도하는, 가시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시 같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고 오늘 약함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기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가시 같은 고통을 능히 넘치고도 덮을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제는 가시 같은 고통을 인해서 힘들다 죽겠다 고통스럽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약함과 가시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가시를 넘는, 가시를 덮는,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마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가시 고통을 덮고 넘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가시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는 가시를 덮고 넘치는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성도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기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은요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의 작정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 해결하러 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40일 특별 기도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 여러분 작정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나 자신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3번의 작정 기도 끝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해결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번엔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가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완전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